15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라 하라.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라는 단어도 있죠. 오늘 본문 안에 제목으로 에베소서 10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새가족이 아니라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형제님인데 새신자 형제님인데 요즘에 저를 위해서 기도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좋대요. 저를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온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좋아지는 것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멈췄어요. 음악을 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 다 끝내고 혹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감동이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감동된 말씀을 나눴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초신자 형제께서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말이 정확하게 안 들려서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하여튼 말을 하니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왔어요. 그렇게 이 말씀이 감동을 임한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돌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또 옆에 있는 집사님께 좀 아까 그 집사님 뭔 말을 한 거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시 말해주기를 종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집사님한테 감동으로 임한 이 말씀이 종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마다 어떤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종을 세우세요. 한 사람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이렇게 함께한 신자들과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들 여기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사님 그 초신자께 그 의미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종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냥 이 말씀, 그냥 이런 말씀이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더 은혜를 받았어요. 종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때서부터 종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금요일날 집에 가서 잠도 오지 않고요. 밤새 잠도 오지 않고 생각한 것이 교회의 종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 종의 위치는 어디에다 하고 우리 교회 어디에 해야 되고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하고 밤새 이 고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집사님 두 분이 교회 앞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또 거기까지 또 와서 또 심각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배우고 한 일이라고 인테리어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종단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좀 달았으면 좋겠냐고 조언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초신자인데 참 순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처음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감동은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맞죠? 그러니까 본래 종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 말씀에 지금 감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 자, 하여튼 그 종과 이 종이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종과 가짜 종,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음란과 동성애가 이 극에 달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성을 심판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본이다. 믿음의 뿌리이다. 처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형이고 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원조,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 믿음의 원조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어간 페이스북에서 작은 논쟁이 생겼는데,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을,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을 사이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뭐 댓글을 처음엔 달질 않았는데 저쪽 사람의 입장, 고소당하는 입장에 저도. 근데 이 고소하겠다고 하는 이쪽 사람, 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사진을 살펴보니까 강대상 위에 서 있는 자기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하여튼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이쪽 저쪽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고소하겠다는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그 네가 참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하겠다는 이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딸감들이라고 그러고 모두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놨어요. 저도 고소당하는 저쪽 사람 입장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고 생긴 것도 멀쩡합니다. 그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좀 달아놨어요. 당신 목사인가요? 혹시 목사가 맞다면,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당신 그냥 당신이 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당신이 원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격 모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하든 말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닌데 목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그럼 당신은 부르심 받았나요? 뭐 이렇게 당신은 뭐 잘났어, 교만해, 만약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만약에 이 댓글을 했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멘. 단호하게. 이것은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이런 차원 아니에요. 아멘.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예요. 아멘. 진짜이냐 가짜의 문제예요. 아멘. 축복이냐 저주냐 이 문제예요. 아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죠, 이건요. 아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본 겁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찾아오셔서 당신 만나주셨고 당신에게 말씀 주셨고 당신을 목사로 종으로 불러주신 일이 있나요? 아멘. 그런 것이 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아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이 라이센스 따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아멘.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한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들이 다 믿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첫 단추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멘. 하여튼 믿음은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 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잘 가르치거든요. 잘 전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이,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이 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이종이냐 저종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언변술로 뭐 탁월한 학력으로 뭐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웃기고 울리기도 막 하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설교할지라도 제 안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 전하고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지라고 명령해도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의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제가 이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들으니까 아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저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총체적인 구원. 아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총체적인 구원이 이 구원, 소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무엇을? 믿음의 말씀을. 아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질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종이냐 이 종이냐 하는 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세 단어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 전해드리지만 우리들 하나님보다 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위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 택하지 않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어떤 자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 미션자들, 거짓된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거 주님께서 이들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 저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이건 저주받을 진저 이 뜻이에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는요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저주예요. 위선자는 저주당한다고요. 그 위선자들이 왜요? 이들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나는 몰랐잖아요.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잖아요. 이거 통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위선자를 따르면 그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 아니. 이런 자를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이런 자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자가 있으니까 또 이런 자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 거죠. 자, 위선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데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교인을 원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교인이 그 교인의 영혼이고 생명이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교인 어떤 자들이라는 거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고객으로 봐요. 고객. 이런 고객들도요. 자기 비위를 이리저리 맞춰주고 나를 고객 관리 잘해주니까 고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이 자기의 고객들을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위선자들이나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고객 대우나 받겠다는 자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객 관리나 받고 싶어하고 뭐 깊은 신앙의 세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 사명이나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관심 없고 교회 오니까 뭐 잘 챙겨주더라 뭐 고객 관리 해주더라 이런 거 고객 대우나 받겠다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전 뭐예요?
가짜예요, 저는요. 저는 지금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위로해가지고 내 고객 되게 만들려고. 아멘? 아멘. 아닌 자한테는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회개하지. 아멘. 이런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은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요. 하나 되는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참된 사랑이 여기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서로 공유가 되면서 아멘? 말씀, 믿음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조금만. 신앙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이 짧은 이 세 단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백성들 지옥 저주받을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 죽이지 않으시려고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 다 바쳐서 그 생명가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좋기만 하신 주님께서 선하게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감사냔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부요하심을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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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무리가 되었는지 한 3주 전부터 30년 전에 삼치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금 갔었던 왼쪽 골반이 조금씩 아프더니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쯤에는 많이 아팠어요. 골반 아픈 것이요. 허리 아픈 분들은 조금 비슷해요.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몹시 아플 때 허리 아픈 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아파요. 다리에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아픈 것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는 안 아프니까 믿음을 선포하기 좀 수월한데 제가 아프면 저도 아픈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본래 다쳤던 곳이니까 아픈 거지라고 해서 생각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정신 차려지면서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살려주셨고 골반뼈에 금 간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골반이 아픈 것은 지금 기도로 고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안 고쳐주시겠어? 믿음이 회복됐어요. 믿음이. 목요일날 새벽부터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 선포를 자꾸 계속했잖아요. 그 시점부터 점점 괜찮아지더니 목요일날 저녁쯤에는 90% 정도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어제 오후에는 최 지사님 한 분을 전대 오셨는데 이분 백혈병 걸려서 어려움 겪는 분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병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약해진 마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고통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 우울함,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과 약을 또 먹잖아요. 또 그러면요. 근데 그런 약을 자꾸 먹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이 신경계통의 약은요. 정신적인 거. 이거는 은혜 받으면 금방 치유돼요. 이런 약은 웬만하면은 정말 힘들지 않은 거 그런 거 좀 아니면은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먹는 죽을 것 같지 않으면은. 하여튼 그런 약을 먹으면은 그게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약이. 그죠?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요. 아멘. 가끔 가다가 오후 예배 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와갖고 난 찬송이 좋아 찬양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 소용없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통이 지금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도 또 기도를 해도 또 은혜를 또 뭐 임파테이션을 시켜주려고 해도 이게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둔감해지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심령이 은혜의 터치에 민감해져야지만 치유도 금방 일어나는데 신경계통이 지금 둔감해져 있으니까 은혜에도 지금 둔감해지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해 드리는 저부터가 이 막막한 거예요. 그냥 탁탁한 거예요. 그 한참을 그래도 열리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한참 기도했어요. 한 20분 정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마치니까 대답하는 것이 두렵고 조급했던 것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해 드리는데 제 심령에 감동이 와요.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영의 일은 혼의 일을 초월한다는 감동.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신경계통이 아무리 마비되어 있어도 이 혼의 일은 영의 일이 초월할 수 있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혼의 영역이 아무리 둔감해져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 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온 거죠. 두 번째 기도하는데 제 심령부터가 이제 예수님께만 저 사람의 아프건 말건 거기에 집중되는 거야.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은혜가 막 들어가요.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이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그랬어요. 처음 목양실을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이 자기 표현에 두려운 것이 목에까지 차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이제 배 밑에만 살짝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세 번째 기도해 드리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분이 막 웃어요. 지난 9개월 동안 웃어본 적이 없대요. 처음 웃었대. 처음. 또 박장대소를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신 거예요? 권세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 많고 지옥 저주를 받아 죽어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닙니까?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막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가는 사람들은 더 가게 되고 막혀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뚫리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주시든지 감동으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만나주신다는 거. 아멘. 위대한 사건으로 믿으십시오. 문제 하나 해결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만나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장 위대한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다음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 22절 23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 이 모습이.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을 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려고 추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 그들을 위해서 이 성을 용서하겠다.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이 성에 의인 50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멸하신다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아뢰는데 45명, 40명, 40명, 20명, 결국에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30명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10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10명, 30명, 45명, 50명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아멘. 온 지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온 지역도 살려주시겠다. 아멘. 나은 사람 진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나은 사람 안 죽이려고 온 지역을 다 안 죽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다는 것이 참된 신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돔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고 롯이 소돔 사람들의 그 무법함 법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것과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그들 때문에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 그들 중에 거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롯이 날마다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소돔 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금 1차적인 목적은요. 1차적인 목적은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그것이 1차가 아니에요. 롯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로운 그 마음이 상하고 있는 롯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내는 방법, 롯을 건져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소돔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소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롯은 왜 거기에 계속 있는 거야? 아멘. 롯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심령이 계속 상처를 받는데, 상하는데 빨리 이사 나오면 되지 왜 소돔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빨리 나왔으면 가장 좋았을 거죠. 아멘. 그렇죠? 빨리 나왔으면. 근데 성경은 또 그리고 그런 롯을 또 의롭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성경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목축업을 하는데 두 사람의 양떼가 같이 번성을 하니까 이 목축지는 좁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들이, 양치기들이 서로 이 목축지를 차지하려고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마음에 드는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13장 9절 보면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난 반대쪽으로 갈게. 다음 10절과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이 눈이 지금 어떤 눈이겠어요? 육의 눈이죠. 롯이 그냥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눈으로 그냥 봤어요. 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의 부요함만 보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착각까지, 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그런 착각까지, 그 참 부요해 보이니까, 애굽처럼 부요해 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것 때문에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돔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돔에 들어가서 금방 경험되는 것이 뭡니까?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으로 인한 영적 고통, 영적인 그 상함을 계속 고통,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질문이 뭐라고요? 왜 롯은 그 땅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의 연합군과 엘람의 연합군이 전쟁이 붙었어요. 거기서 소돔이 패배를 당했어요. 그때 롯도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성경은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정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자, 엘람의 동맹군들이 소돔을 이기고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가고, 성경은 지금은요 재물과 양식이란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처음에 소돔이 롯을 택한 이유가 어디 있죠? 소돔이 재물과 양식이 많아 보여서 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이 뭘 경험했어요? 지금껏 소돔에서 모아둔 재물과 양식을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까지 모아뒀던 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롯이 그 와중에 사로잡혔고 거기에 또 표현되어지잖아요. 그 재물까지, 누구의 재물? 롯의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더라.
재물이 좋아서 소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다 약탈당했어요. 롯이 소돔의 타락 때문에 자기의 심령이 계속 상하는데도 계속 소돔을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할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롯은 재물에 집착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물을 다 빼앗기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면 깨달아야지 이제. 깨달아야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롯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출해냈어요. 근데 롯이 아직도 재물에 집착하는 것,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엘람과 소돔의 전쟁에서 그 와중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까지 다 약탈당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영적인 분별을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믿음의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네.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경을 치고도 그냥 소돔에서 그냥 계속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롯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네. 롯 하나 구원하려고 소돔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네. 50명 때문에 살려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선은 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롯 너 거기서 빨리 좀 나와. 네. 빨리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인데 네. 롯은 지금 그 경을 치고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그렇게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롯을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8절, 창세기 18장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50명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31절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않겠다. 32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저분 빨리 좀 자리에 앉혀주세요. 예. 자, 그 10명 때문에 소돔에 뭐 얼마나 뭐 몇천 명이 몇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10명 때문에 만약에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있는 몇만 명의 사람들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의인 롯, 이 롯 한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소돔을 멸하셨어요.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렀죠. 새카만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롯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세요. 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던 베드로후서의 말씀, 그 바로 다음 말씀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라. 주께서 건져낼 줄 아시고 주께서 롯을 건져주셨어요. 그 타락한 소돔 땅에서 밤낮 시험당하고 있는 롯을, 그 시험받는 그 대상들을 다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어느 예배 때 가운데인가 제가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신앙 여정 가운데 주로 초창기 때 경험되었던 일이죠. 그걸 제가 깨달았으니까 신앙 초창기 때 경험한 일인데,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요, 여기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셨어요.
한 번도 예외 없었어요. 항상.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또 고백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 없어서 저 못 살지 않았어요. 아멘. 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지,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눈에 제가 더 뜨일 수만 있다면 일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이에요. 최고의 만족. 제가 여기까지 롯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전해드릴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프리셉트 성막을 공부하는데 주제가 번제단, 즉 불이었어요. 불로 태우니까. 그 말씀 가운데 소돔을 불로 태우는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창세기 그 말씀 보면서 제 심령에 걸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불이 쏟아지는데도 지체해요. 롯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끌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행위라고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금 왜 지체한다고요? 그 땅에 모아둔 그 재물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그 손을 끌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선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롯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걸렸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꼭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갈망하는 것이 항상 훨씬 컸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아무리 고백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컸어요. 제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롯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타락한 곳에서 롯의 심령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붙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참된 신앙 모습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랑은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것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그 중에 누군가가 먼저 사랑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사랑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6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할 처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최초의 모델인 성막이에요. 교회 오리지널. 자, 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하냐면은 첫 성전의 형태는 장막의 형태였기 때문에 텐트 형태였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이동해 다녀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도 돌로 지은 붙박이 건물이 아니라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장막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지었는데 이 성막의 용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이 장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이 죄, 내 심령 상하는지도 모르고 심령이 썩어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던 그 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용도는 제사 드리기 위함이고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사로 올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교회 성막 성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1차적인 용도가 뭐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그 예배 드림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교회의 이 성전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초의 첫 번째 제사를 성막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그 다음 29장 22절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속죄 제사를 번제로 올려드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젠 단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한테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불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불이 어떤 형태로 임합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성막이 계속 진보를 해서 그 다음에는 돌로 만든 성벽의 성전의 형태로 지어졌고
그 다음은 지금처럼 교회의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 있잖요. 교회의 일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우리,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전. 모세를 통해서 처음 지으신 성막에 불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몸 안의 성전에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신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대하면서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임한다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듯이 임한다. 부어지듯이. 하나님 여기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듯이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어지듯이. 사랑이 부어진다. 이 표현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어진다. 사랑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나 영성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우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실제예요. 실제라고요. 바울께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그 바로 다음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자에게 부어졌습니까? 롯처럼 연약하고 롯처럼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들 위해서 생명까지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부어지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 안에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랑 부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 예배가 지금 온전한 예배거나 그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거나 참이다 거짓이다 할 때 참된 예배자거나 정직한 예배자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으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데 이 사랑이 감각적으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에게 아무런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저한테 이 사랑이 먼저 저에게 부음받습니다. 저 이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저를 통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 아니면 죽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안에 이 사랑의 감각이 무엇이 감각이 살아있을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서 감각으로 지금 살아있을 때, 만져질 때 이 신앙 살아있는 것이고 내 신앙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참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참된 이 감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감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감각이 무디어져 있거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감각은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로 대변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촉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사랑의 회복이라고요. 사랑의 회복이라고요. 감각의 회복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4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 버린 것. 처음 불. 이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감각이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식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에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이 성전, 우리 안에 임한 이 성전, 이것을 성전을 하나님이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지금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심령은. 그래서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 처음 사랑의 감각, 이 감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30년 되었어요. 저는 10년은 그냥 왔다 갔다 했고, 주님 만난 거, 사랑 만난 거. 주의 사랑을 처음 만나고 나서 3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의 감각이 제 안에 생생하게 더 살아나게 하려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어진 사랑 느껴지면서 한 달 내내 울기만 했던 그 경험, 그 감각이 계속 살아나게 해달라고 저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이 감각이 더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민감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숙을 뭐라고 속이냐면 점잖아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속여요. 처음이라 다 저런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점잖아지는 걸 속여요. 점잖아지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었든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애예요. 영원히 어린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부어지고 있는데 이 사랑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고 반응도 내가 없다면 내가 점잖해진 것이 아니요. 이 불이 꺼진 것이나 불이 식은 겁니다. 아멘? 번제단에 불이 붙는데 첫 번째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살라주신 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불, 우리 심령에 불 붙여주셨다고요. 레위기 9장 24절 다시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사랑으로 부어져요. 자, 백성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경험하면 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감격. 다 같은 모양은 아닐 수 있어요. 저같이 한 달 내내 회개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기쁨과 놀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생생한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10대, 20대 청년들이 첫사랑을 느낄 때 분명한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그리고 육신의 사랑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요, 충격은 훨씬 커요. 애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다른데 충격은 훨씬 크다고요. 금요일날 심야예배 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살아서 성전이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지금 불이 붙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웃는다는 것도 뭐 재밌어서 웃는다거나 뭐 유머스러워서 웃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으로 오는 기쁨이 올라와서 웃는 겁니다. 운다는 것도 서러워서 운다거나 감정적으로 뭐 새디스트해져 갖고 그래서 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이 말씀에 비추어진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흘리는 이 감격의 눈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걸 성령께서 만드시니까 이 눈물과 기쁨이 항상 그렇다면 더할 날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이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메말라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감각이 있다면, 이 감각을 안다면 이 눈물과 이 기쁨을 경험한 것이 언제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면 이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먼 옛날에 그랬어. 난 그런 감각 잘 몰라. 이건 지금 재단에 불이 붙여지지도 않은 것이고 아니면 붙었다가 이제 꺼져버린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 보면은 재단 위에 불은, 하나님 붙이신 그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써 불사를 지며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첫 번째 불은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살피고 이 지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에 나한테 임한 이 불이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불 붙게 해라. 하나님께 붙여주신 이 사랑의 불은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끊임없이 계속 불살르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말씀, 감격,
눈물, 기쁨, 이 감각들 죽지 말고 계속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왜 꺼집니까? 왜 이불이 꺼집니까? 내 안에 불이 꺼지나 왜 꺼집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불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성전에 사랑으로 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부음받지 않기 때문에 식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그 이유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밤낮 졸리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 분이냐 이걸 가르쳐요. 성경 공부할 때도 가장 먼저 이거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무한이에요. 완전이에요. 완전 서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조금만 드러내 주시더라도, 조금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도 이 감각이 어떻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를 만져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사랑이 임하는데 어떻게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사랑이 나에게 없으니까 아무런 감각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메마름이 있고 감격이 무뎌져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다는 거예요. 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기 때문에요. 현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냐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격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각도 안 느껴지느냐고요. 그래서 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어떤 감각이 내 안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각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감각이 죽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성막을 지으라고. 자, 성막은 지금 뭐라고요? 우리 성전이에요 이제는요. 아멘. 우리한테 마음의 성전이에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출애굽기 2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신앙이라고 했지 이것이. 아멘. 어떤 신앙이든지 참 신앙은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우리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이 마음의 성전은요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아멘.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아멘. 이건 뭐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멘.
모양을 따라.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 마음대로 너 편리한 대로 짓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해.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며.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 나위 없이 귀한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양식대로, 모양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부터 100까지 세세하게 다 지시하세요. 아무리 조그만 것 다. 어떤 나무로 해라. 보석들은 아무 보석 안 돼. 이런 보석으로 해. 실 아무 색깔 안 돼. 이 청색, 홍색, 자색 이런 실로 하고 크기는 정확하게 몇 센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차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어김없이 하라고 지시하세요.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의 높이는 1m고 넓이는 1.2m이고 폭은 80cm이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해야 되고 색깔은 붉은색과 자색을 어떻게 섞고 무늬는 어떤 모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센치, 크기, 모양, 색깔 다 말씀하시는데 지시한 그대로 정확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너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아니야.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 생각 이런데요?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 아닌가요? 이게 더 경제적 아닌가요? 저한테 이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방법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용납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요. 회복받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단박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면 단박에 회복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아 충만한 자 만나주지 않아요. 자가 깨져야지 말씀대로 하죠. 내 생각이 옳은데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깨져버려야지 말씀 따라가는 거죠. 내 주장, 내 고집, 내 입맛, 내 계산, 내 합리, 내 오름, 내 감정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넌 네 맘대로 살아. 너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시기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막 미워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미워해요. 그런 거 안 통한다니까요. 내 생각 안 통해요. 말씀 앞에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이 이렇잖아. 그래서 원망불평해요.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식양대로, 모양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성전에는, 성막에는 하나님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대로 지은 그 성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다 불을 붙이셨다고요. 또 한 가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 누구예요? 끊임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칩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 맞아버렸어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양심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개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자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인지, 얼마나 잘난 자인지, 이런 것들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앞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 성전에 주님 오셔서 여기에 불살라 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게 오신대요. 뭘 아뢰면 뭐가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설명해야 됩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해야지. 18절 술 취하고 방탕한 데 시간과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성령 충만에 더 힘을 내라고. 타협 없어요.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움,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시기질투의 말, 교만의 말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라. 서로 화답하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원망 불평하는 것 대신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전이 되게 해라. 이건 타협이 없어요. 그냥 하라예요. 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들 피차도 서로 존중해 줘라.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라는 것은 하고 말라는 것은 말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최선이에요. 어제 오셨다는 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도 나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살 수 있는 거죠? 답이 뭡니까? 그 마음에 성전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고통의 문제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로 행복이고 만족이고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뭘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상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성전 불 꺼진 대로 그대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은 성전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상태 계속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 아멘. 이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성전 되십시오. 불이 살라져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음바 되어지고 이 말씀과 함께 임하는 이 감격, 사랑, 회복, 치유, 구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성전들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직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잘 모르는 심령들도, 그 불이 임했다가 식어지고 꺼진 심령들도 주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말씀이 말씀되어 임하기 원합니다. 감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성령으로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내 마음의 성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 끄는 자들이 아니라 나한테 불이 붙은 이 불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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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를 살려주셔서 그 교만하고 강팍하시고 아버지 깨뜨리시고
주께서 제하여버리시고 주께서 옮겨버리시고 태워버리셨소. 하나님 그 모든 것 집착하고 미련뒀던 것들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 사랑 종에게 부음받아 얻었어. 그 눈물을 알게 해주시는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식어지지 않기 원하며 이 감각 계속해서 이 순간에 살아나기 원하며 종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간 또 깨닫을 때 주께 이 종에게 사랑이 부음받아야지. 내 안에서 이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고 저들한테 이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저들의 심령 같이 불살라주는 것이 아버지 내 뼈를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주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기 원하고 감격하기 원하고 눈물 살아나기 원하고 한 달 만에 왔던 그 뜨거운 강물의 사랑을 예배 드릴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의 사랑을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그 행복했고 그 뜨거웠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대로 짓지 않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말씀대로 짓지 않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내 자아들, 내 고집들, 내 감정들, 내 이해 타산들 아버지 이런 것들에 내 치우쳤던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말씀대로 감사라고 말씀하신 앞에 감사하겠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사랑하겠으면 어떤 시기들도 경계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은 그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주 이 말씀을 이 심령 안에 살았어. 그대로 순종하는 맛들 시간대로 짓는 성전 말씀대로 짓는 성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이 성전 되어지기 원하면 이 제 성전 되어지기 원하면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치하지 않겠으면 육신의 종에게 취하지 않겠으면 내 방탕함에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겠으면 시와 참되와 신령한 것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하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목숨 되시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부음받아졌어. 하나님께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나기 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목사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선지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성전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전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불로 임하시겠다만 성령의 불로 임하시겠다만 그런 성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성전 되어졌어. 주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불 붙여주시면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불살라지는 은혜를 모두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이 다시 부음받아지는 모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주 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자기의 사랑을 넘치셨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졌어. 하나님의 그릇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을 내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도 이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도 이 감사합니다. 또 하여 주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롯과 같이 택함받고 사랑받고 말씀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지체하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불이 무엇인지 모르는 심령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께서 감동 주셔서 임한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불이 식은 자들에게 이 회개가 임했어. 이 꺼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꺼뜨려버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 사랑이 감각으로 살아나고 감동되어지고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었다는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죽은 것들 죽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겠습니다. 병든 것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하겠습니다. 말씀에 타협시킨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라. 식양대로 모양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을 섞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불 붙여주시는 그런 성전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든 심령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고통이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신 이 위대한 사건들이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전에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끄는 자들이 아니라 불을 붙여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더욱더 발견되어지기만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더욱더 나타나지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목적입니다. 성전된 이 성전이 아버지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식양대로 말씀대로 이 성전 짓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한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